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세토록 천성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고받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까지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순잔을 이제 저희가 받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의연하게 지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한 거처할 집이 사라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숙한으로 먼저 부름받은 서현석 권사, 원지견 선교사 가정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은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핍박으로 고난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없사오나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이 작동하는 4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절기를 맞아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악한 죄가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과 화평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국교회도 종교적인 거칠애들로만 가득 찬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경건한 예배 위에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17절에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야만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죄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언제든지 죄의 명령에 순종할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를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의로움을 위한 자유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강압적으로 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죄의 명령에는 이제 더 이상 순종할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명령에 순종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그 가능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도 역시 율법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복음도 율법처럼 무거운 멍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복음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근거해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로마 사람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 가르침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지못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실제하는 것이고 믿음은 또 살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으면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 없이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구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던 죄의 세계 안에서 죄의 몸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행해 왔었습니다.
죽을 몸으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를 이 죄의 불의의 무기로 내어줌으로써 그동안은 이 사단의 종이 된 것도 모르는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절대로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우리 구원의 근처에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길거리에 진짜 보석을 담아놓은 유리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진짜 보석은 자신이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아름다운 색을 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리상자가 깨지면 보석은 바닥에 떨어져서 뒹굴고 발에 밟힐 수가 있고 또 그 본질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존재는 흙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또 불의의 무기, 몸의 사욕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바로 보석을 담고 있는 유리상자를 깨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평생 동안 하시는 일이 바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에서 안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내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 또 그 구원을 내가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지 않고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이 생명이라는 말인데 그 생명이 영원하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명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그 생명의 기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기쁨만 넘치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육신의 생명은 종착점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영생의 그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 관계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경영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순리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여전히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를 생각할 때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끔찍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부터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또 영적 전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 영적 전쟁의 이 본질은요, 오히려 힘이 솟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울수록, 전쟁에 임할수록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진정한 영적 군사는 물러서는 일이 없고 전진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터에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계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왕이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누구나 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게 하게 될 것이고 실수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영적 무기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무기들은요, 적극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받는 것,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로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또 서로 섬기는 것도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대한 사명,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불행과 비천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처음부터 비천하게 만드시질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품위를 가지고 또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의 사역을 따라 살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욕을 따르게 되면, 육체가 하자는 대로 따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연이 되고 또 그 약속들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그 약속이 소멸되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분깃이십니다. 우리의 만유이신데 그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숙해야 할 사람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고 배회하고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머뭇거리는 경우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그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옛 모습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몸의 그 사욕들이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어둠의 자녀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 약속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로 쌍방이 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파괴하게 되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일은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종의 자세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일과는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건강, 재능, 물질 그리고 영적인 인맥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사활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교훈하실 때 그 자리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주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실행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얼마 가지 못합니까?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는 없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삶의 행함 속에 여기에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각, 마음 갖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내용과 방법과 그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종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의의 종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의 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아니다. 나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의의 종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의의 종으로서 맡은 직무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또 물질과 건강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복된 힘과 능력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또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또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진로와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또한 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소망함으로 인해서 일하는 터전들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 있는 분들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또 찾아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종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